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도 율례, 규례, 명령, 주의 도, 진리라고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맥상통하는 주제로 119편이 22개의 단락으로 전개가 되면서 오늘은 그 세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시편 119편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9, 그래서 119, 1, 2, 3, 4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거 제가 따로 이렇게 자료라기는 그렇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저도 계속해서 위급할 때는 119를 펼쳐볼 수 있도록 늘 지금 묵상 중에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단락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 9절 또 오늘 17절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 시작할 때의 그 첫 단락을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이렇게 나가는 그 자음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 있었습니다. 나중에 모음이 첨가가 됐는데 그 히브리어는 점 하나를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얘기가 그 분명한가 준엄함도 있지만 히브리 성경 자체가 점 하나를 찍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단락이니까 세 번째 자음으로 시작되겠죠. 그런데 그 시작되는 말씀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뭘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조건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이미 터득한 말씀인데 17절부터 24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온통 주제는 119편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좀 먼저 이해를 하시고 시편 119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율례, 증거, 교훈, 계명 마치 율법적인 표현들이 강하거든요. 법 이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구약 성경 39권의 시작이 5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복음으로 완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시는데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약에는 모세오경이 모세로 5권으로 열었다면 신약은 사도 요한이 5권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그렇게 5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굳이 또 뭘 그렇게 연결을 하느냐? 아니요. 왜냐하면 이건 구약을 충분히 알고 있는 자가 아니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갈 수도 없고요. 이 구약 39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이해할 수 없고요. 구약에서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법, 율법 그랬는지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깨닫게 됐다라는 분명한 근거들. 그리고 예수님이 본체이고 이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실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라는 것. 이분을 위해서 이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바울이 완벽하게 알아먹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굳이 왜 구약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구약에는 그림자가 뒤로져 있어요. 실체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걸 거듭 다시 또 살피고 또 살펴야 우리는 이미 알아먹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가 복음이고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말씀을 하셨다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이 구조가 이해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구조를 완전히 꿰뚫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누가 어느 만큼 어느 정도로 신학자들조차도요
충분히 알고 있다라고 감히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그 완벽한 기초 위에 우리가 완벽하게 안다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완벽한 기초 위에 바로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에 대한 완성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17절부터 24절까지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 율례, 법도, 규례, 법, 계명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범상치가 않습니다. 다윗의 톤이라고도 보이고 다윗이 늘 사용했던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이 17절부터 24절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유일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인생의 본질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인생의 목표다라고 아주 쐐기를 받고 있어요. 굳이 왜 그걸 목표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게 말씀만 얘기하는 걸까요? 왜 그걸 목표라고만 살고 그 목표라고만 삼고 있고 왜 목표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걸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 사람이요.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그게 목표입니다. 그 말씀이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통해서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인생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왜 그걸 목표로 삼았느냐? 왜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왜 그게 목표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17절에 보시면 이제 시작되면서 오해하시지 말라고 얘기 드린 게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지금 이 사람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뭔지를 17절에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인생들이 이런 인생들이 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얘기죠?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후대해서 후대라는 표현이요. 후하게 대접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살게 해주신 걸 안다면 법으로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그걸 굳이 따져가지고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게 해줬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다면 왜 굳이 말씀대로 사시라고 그거를 이제 오해해서 받으면 또 명령처럼 들리는 거죠. 왜 굳이 말씀 얘기해가지고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고 그 속에는 이미 전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그걸 안다면 표현상 이해를 하십시오. 시키지 않아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니 아직 은혜의 단계에도 오르지 못한 이들에게는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원칙과 본질은 이겁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받았으니 어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 모든 인생이 이런 구조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원칙이겠죠 하면서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이라는 거죠. 말씀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말씀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인생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스러운 인생에 은혜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왜 그걸 인생의 목표라고 잡았느냐?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은혜고 말씀도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거기다 너는 또 왜 은혜를 모르느냐
이러지 마시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표현상 이해를 하죠. 어느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말씀의 수준 말고요. 은혜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이건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굳이 저한테 왜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절 살려주셨으니까요. 예, 절 살려주셨으니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18절에서 왜 그걸 그렇게 고집스럽게 말씀을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하느냐.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개역 성경에는 기이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의 뜻이 뭘까요? 기이한 것의 뜻이 뭘까요? 히브리 원어로 이야기하자면 의미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놀라운 것, 기이한 것의 뜻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신비한 일이에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신비한 일.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사건. 이게 기이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깨닫지 못한 신비한 일.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가치 있고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사건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곧 이후로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걸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이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뭐 기이한 일이니까 이상한 일, 특별한 일, 뭐 머리를 기우뚱하게 만들어버리는 희한 야릇한 일들, 이한 일, 신비한 일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바로 읽고 또 읽고 살피고 살피다 보니까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로구나.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 기이한 일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 기이한 일, 이 놀라운 것을 바울이 즉각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마디만 들으니까 이 기이한 일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깨달아 버린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걸 붙잡고 있으면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가 된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19절에 참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게 말씀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왜 말씀만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나그네요. 나그네입니다. 하다못해요, 우리 교회에서 쓰는 가전제품을 하나 사도요, 거기 설명서가 동봉되어 옵니다. 따라옵니다.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조금 이상이 생기면 잘 모르니까요, 펼쳐보게 되더라고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펼쳐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그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그네는요, 여기가 본토가 아니에요. 초행길입니다. 익숙지 않은 동네입니다. 다른 나라고 남의 나라예요. 남의 동네입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도가 필요합니다. 안내서가 필요해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 나그네 인생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안내요, 지침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엔 무엇이 있고, 어디쯤 가다 보면, 얼마쯤 가다 보면 뭐가 있는 것이고, 인생은 왜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이고, 이 길은 왜 이런 것이고, 가다 보면 너무 깜깜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혹시 길을 잘못 들었나 할 때에 그때 119 펼쳐서 살필 수 있는, 나그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서요, 안내서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나는 여기에 익숙하고 나는 이 세상에 익숙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여기다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나그네로 살게 두셔서 제발 좀 나한테 의지하라고, 제발 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라고, 내 안내를 좀 받으라고 해서 나그네로 보내신 거예요. 그 안내서로 보내고, 그 생명이요 안내 지침으로 보내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말씀이 목표가 된 거예요. 왜요? 나그네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로 왜 굳이 그렇게 목표를 말씀으로 붙잡고 있느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하고 분명한 사실은 21절입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요거는 야단치시는 개념이 아니고요. 요거는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 때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예.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손에 두루마리가 하나가 들려져 있는데 안에는 말씀이요 겉에는 그 생명으로 기록한 생명록이요 생명책과 또 행위의 책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근거로 해서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나중에 최후에 우리는 심판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심판받지 말고 구원받아야 되겠죠. 바로 그래서 말씀이 목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요 율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고 우리가 인생에서 그 말씀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로 설명된 겁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는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저가 기록되어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얼마나 사모하고 있고 얼마나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지 주의 20절입니다.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표현이 참 어려운 표현이 들어있어요. 상심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상하다라는 말은. 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르사라는 단어인데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도 비벼가지고 다른 거예요. 하도 갈아가지고 날카로워진 거, 얇아진 거. 뭘까요? 얇게 또 갈고 또 달고 달아서 제가 고민하다가 보니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래서 하나님 바로 그냥 보게 하시. 제 성경책을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의 영혼이 핍절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말씀을 붙잡다 보니까 이 영혼이요 말씀에 갈려져서 얇아지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손에 익숙하게 늘 사용했던 건데 그게 다른 거 있죠. 옷도 찢어진 게 아니라 하도 입어가지고 달아서 헤어진 것 있죠. 그 뜻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달아서 얇아지고 이게 결국은 너무 얇아져 너무 달아가지고 조각 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늘 말씀을 붙잡았고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 인생이 바로 그렇게 해서 말씀에 달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갈린 거고 자아가 조각조각 난 거고 자아가 이제 얇아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이 낡고 겉표지가 달아서 없어질 것 같은 것처럼 이 영혼의 자아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정도로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만큼 사모합니까? 22절과 23절에서 주변에 어떤 비방과 멸시와 공격이 있더라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지 않는다. 이게 그의 사모하는 마음의 본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는 근본적인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세상에 벤질벤질 닳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자아가 닳고 조각조각 나고 얇아지고 결국 부서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내 생명이 은혜라는 걸 알고 그 말씀이 목표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오늘 한 날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셨으니 마무리도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는 복된 여러분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